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므나헴이라는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므나헴 한 사람에 대해서 큐티하기보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므나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존재했던 왕은 총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9명의 왕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들 중에서 편하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19명의 왕들 중에서 10명이 사고서로 죽거나 전쟁 중에 죽거나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러면 이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의 족보에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평안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도 이들 중에는 전임 왕들과는 다르게 해보려는 사람도 있었고 한때는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외 없이 평안하게 죽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됐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통성이 없다는 말의 핵심은 유대 민족 자체가 모세 오경으로 세워진 민족이라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거나 예배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공간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공간은 남유다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도 남유다에 모여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열이 치유되고 통일 왕국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배만 회복돼도 저절로 치유되는 게 있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가운데 백성들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남과 북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존재하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예배가 무너져야 되고 말씀이 변질돼야 되고 분열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말씀 회복은 같이 갈 수가 없고 북이스라엘과 살아있는 예배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면 북이스라엘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존재하려면 말씀과 예배가 변질되고 우상이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누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는 금송아지 섬기다가 지옥 가야 돼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금송아지 부순 다음에 내 왕직을 포기하면 돼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게 바로 그게 북이스라엘의 구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의지는 구조를 못 이겨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편안하게 죽은 왕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왕이 될 사람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므나헴이 왕이 되는 위치가 정말 독특한데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앞선 왕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역사와 스토리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므나헴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불행한 역사를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자기보다 직전에 앞섰던 두 왕이 스가랴와 살룸이에요. 그런데 둘 다 암살당해 비참하게 죽었어요. 스가랴는 살룸에 의해서 죽었고 살룸은 므나헴 본인이 혁명으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본인은 그 구조 안에서 악하게 변해서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야 되고 혹은 아주 비참하게 암살당해 죽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악하게 변해서 지옥 가거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당신 이 나라 왕 시켜준다고 할 때 이 나라 왕이 되고 싶으세요? 앞선 왕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다 아는데 그래도 왕이 되고 싶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나라의 스토리가 말해주는 너무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 그걸 마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다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으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마다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간단하죠. 거절하기에 왕직은 너무 달콤한데 내 욕심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달콤한 왕직과 내 욕심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앞선 왕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므나헴이 자기 왕에게 반역하고 이 왕이 된 살룸을 비판하면서 그를 죽이고 나는 앞으로 다른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임 왕을 비판하고 왕이 될 때 가지는 가장 큰 생각이 뭐겠어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악한 구조 속에서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므나헴이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왕이 되니까 똑같이 악하게 변질되는데 16절을 보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요. 뭐죠? 그가 전임 왕의 악행을 비난하면서 그를 처단하고 왕이 됐지만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니 그도 똑같은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구조의 무서움이에요. 환경에는 장사가 없고 인간은 자기가 속한 구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구조와는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왕들처럼 이 왕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악한 구조 속에 있는 왕관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들어가서 절대로 평안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구조가 있어요. 그게 불신결혼이에요. 여러분, 불신결혼이라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 이 구조 속에서 내 구원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극심한 고난이 오게 돼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인 내 배우자와 잘 지내려고 하면 그가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불신 결혼의 구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의 회심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이었냐면 젊은 시절에 머리를 완전히 깎고 불교에 귀의해서 승려가 되셨던 분이고 특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의 연구원으로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 무너뜨리는 전략 만드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던 분인지 이분이 소송을 해서 길거리에 종종 걸어놨던 지저스 러브스미라는 게시판을 그가 소송해서 없애기도 했고 실제로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처벌받는 법을 입법시키려고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 채널을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강성이 반기독교인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정훈 교수님이 어느 날 연구할 게 있어서 그렇게 그분이 좋아하는 조용한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식히려고 절을 나오잖아요. 머리가 나아져요. 그런데 괜찮았다 싶어서 절을 들어가면 다시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식사가 준비되는 잠깐 사이에 다시 기독교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독교 채널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죄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울분을 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 죄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게 나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부할 수 없이 임했던 지식이 뭐냐면 내 몸에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죄와 관련 있고 죄에 물들어 있다는 이상한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죽었다. 야, 나라는 인간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걸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거 어쩌지? 이러면서 엎드리게 되는데 그 엎드린 상태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꼼짝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들려오는 방송의 설교에서 듣게 된 이름이 뭐냐.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지성과 가슴을 강타한 거예요. 이 빼도 막도 못하는 이 지옥의 저주에서 이 죄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이분을 붙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얻게 되던 날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동안 자신이 학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던지고 살았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예요. 이거에 답하는 게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죄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일평생 쫓았던 질문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죄에서 구원받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평생 던졌던 질문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나를 구원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런데 이 예수를 알게 되자 나의 틀린 것을 또 알게 되는데 그동안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런 나를 누군가가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면 그게 그렇게 분이 나면서 용서를 안 했대요. 왜?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감히 나를 무시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하나까지 죄인인 나를 알게 되자,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자,
그날 이분이 울면서 던진 질문이 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처럼 고귀한 존재가 나처럼 더럽고 악한 것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일생 당신을 핍박하고 살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까? 왜입니까? 이 질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즉, 내 죄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었고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다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랑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1분당 톤 단위의 물이 떨어져요. 1분당. 여러분, 이 쏟아지는 물의 양이 얼마나 세냐면 그 곁으로 가면 내 옆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쏟아지는 폭포 소리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는 그 물의 이 충격 때문에 심장이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물이 무거운 이 무게로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고집센 인간이 자기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내 인생 전체가 다 틀렸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라도 맞으면 안 돼요. 다 틀렸다는 걸 인정돼야 돼요. 그런데 모조리 나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설득으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 몇 개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개 입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설득으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신자가 그런 불신자와 결혼을 해보세요. 그러면 폭포처럼 쏟아지는 죄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버텨보라 이거죠. 여러분, 거기에 싸움이 없겠습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버티는 가운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이 죄인과 잘 지내보려고 하면 밀려오는 죄에 휩쓸려서 같이 지옥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결혼의 구조예요. 그래서 불신결혼을 한 사람 중에 평안한 사람이 없었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이걸 포기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의 두려움을 모르니 그 결혼에 돈이 있다고 하고 안정이 있다고 하고 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하면 나는 다를 수 있어. 앞선 사람이 그래 본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 나 이 사람 회심시킬 거야. 이러면서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문하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결혼의 구조는 내가 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기는 내가 고난을 겪든지 신앙을 잃든지 둘 중 하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이라는 구조는 마셨는데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는 구조를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을 지키려면 악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거룩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구조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구조의 도움 없이 내 거룩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나에게 속아 악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하세요. 그 악한 구조 속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안에 왕의 왕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구조인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고 목장에 딱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듣는 이 큐티 설교의 구조도 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 구원과 거룩을 잘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